마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은혜 내려주셔서 내 몸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총, 귀한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 한없이 부어주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이며 마지막은 듣는 기라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지금이라도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용서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람들은 죄를 보지만 주님은 용서의 눈으로 아픔을 보시고 용서의 눈으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왜 자의 삶의 가장 어려운 때에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왜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왜 주님은 나를 떠나셨나요? 그때 들려주는 음성,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간 겁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빌려줄 때가 있는 거고 결산할 때가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의 순간은 결산할 때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고 삶의 열매를 따져봐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의 고백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저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결선할 때에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랑.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은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그 일까지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삶.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숨었겠죠. 외면하면서 사는 거짓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실패하고 낙심하고 외면하고 도망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랑의 과정.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날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반복해서 여쭤보는 거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하는 장면을 3번 여쭤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랑에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교만의 길이 있고 겸손의 길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언제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교만이 뭡니까? 그 사랑 필요 없어. 난 사랑 없이 살 거야. 사랑을 쾌락으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겸손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문원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죠. 예수와 함께 있던 거를. 예전에는 하인 하나가 알아보는 것조차도, 여종 하나가 알아보는 것조차도 부인하던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걸 알면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나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인생, 사랑 많이 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정의다, 정직이다, 공의롭고 공평하다. 잠언은 인생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생이 참 좋은 인생인가? 지식의 근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언서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지혜롭게. 이대로만 살면 좋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지혜롭지는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공의롭지 못해요. 잠언서의 말씀은 이 지혜와 이 공의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힘으로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 수는 있죠. 잠언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정의롭게 정직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지금 우리들의 삶의 사회 현재 문제가 뭡니까? 정의롭게 보여도 정의롭지 못한 거에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정의와 정직이 무너집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정직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그 정직이 망가뜨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관광 많이 떠나죠. 고속버스 관광 이러잖아요. 어떤 관광 가는 거 보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그냥 꼭 그 관광버스 안의 모습이 관광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관광하니까 먹고 즐기는 거예요. 관광버스 안에서도 관광하잖아요. 그 관광을 넘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이 뭐예요? 그냥 먹고 즐기기만 하는 건 관광입니다. 그건 우리는 잘 안 가르치지만 세상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먹고 즐기는 거죠. 이 여행은 약간 틀리죠. 보고 가서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것도 느끼고 저렇게 사는 모습도 느끼고 여러 가지 느끼는 겁니다. 그 윗단계가 있으면 순례라 그러죠. 순례. 우리 인생을 믿음의 순례라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깨닫는 거죠. 우리 인생은 여행도 아니고 관광도 아닙니다. 순례입니다. 목적이 있음을 알고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 내 자신의 삶을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이 순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 인생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이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어디서 안에서 끊을 수 있느냐? 믿음 안에서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깨닫는 거고, 믿음 안에서 목적이 있음을 아는 거고, 믿음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고, 믿음 안에서 내 삶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선태 지금 80 나이의 분이죠. 6.25 때 6.25 때가 10살 때죠. 그러니까 10살 때 6.25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잠깐
잠깐 집에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이 폭격이 맞은 거예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세요. 한순간에 폭격이 떨어져서 집안 전체가 다 부모를 잃고 혼자 10살의 나이에 혼자 외톨이가 된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들끼리 이제 집을 잃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먹을 것을 찾아 서울에 있는 용산에 있는 가수원에 서리하러 갔다 그래요. 가수원에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사고를 당하잖아요. 친구 하나가 폭탄을 만집니다. 그래서 내 친구를 잃고 자기 혼자만 살아요. 그때 눈을 잃은 분이 김선태 목사님이시고 지금 실로암 안과 병원장을 하신 분이죠. 이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고모네 집이 의정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친척이 있어서 친척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 두 눈 멀어서 묻고 전쟁통에 묻고 물어서 고모네 집 갔더니 고모가 하는 말이 참 옛날에 기억의 편향이라 그래요. 안 좋던 기억만 생각나는 거죠. 저는 그게 있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고모가 이 사람을 박대를 합니다. 그렇게 잘해줬던 고모인데 자기 기억에 아빠가 살았을 때 그렇게 잘해줬던 고모였는데 그 고모가 이 목사님한테 한다는 말이 차라리 죽지 왜 살아왔냐는 거예요. 눈이 먼 상태로 왔으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겠냐마는 이 사람이 느낄 때 그런 거죠. 자기를 박대한 걸로 기억을 한 겁니다. 죽으라고 해서 다른 동네에 갖다 놓은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를 한순간에 잃고 두 눈을 친구들도 잃고 두 눈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피부치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고모가 자기를 박대하고 오히려 나가서 죽으라고 장애를 갖고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는 핀잔을 들으는 그 아픔의 기억이죠. 엄마가 불평 가운데 살았을 때에 마음속에 다짐한 게 하나가 있어요.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앞길을 이루고 싶어는 가슴에 놓아지 않았던 것을 이 답답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돈을 잃어버렸지만 나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친척도 떠버리고 한순간에 고아가 되고 나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땅을 잃은 대신에 내가 얻은 제일 큰 기쁨,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얻었다. 그래서 땅을 잃고 눈을 잃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하늘을 찾았으니 이제는 땅의 어둠을 밝히면서 살겠다고 한 인생이 김선태 목사님의 인생입니다. 실로 안과병원 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아주 지금도 건장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땅을 잃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하늘을 찾자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유대인들이 말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사랑한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사랑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한빛교회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지만 사랑의 열매도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배로 동인체로 있는 거죠. 꽁꽁 묶여있던 삶이었던 거죠. 사랑의 결과가 뭐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고 묶였던 인생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십자가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멸망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에서 영원한 생명과 다시 얻는 삶. 죽음에서 생명. 묶였던 것에서 풀어다니는 삶. 그걸 잃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잃었다.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잃었다. 신근당 권사님이 지금 허리가 좀 아프신가 봐요. 아픔 할 때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일상생활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식당이나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누워있으니까, 아프할 때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건강을 잃었을 때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잃었을 때가 가장 사랑받는 때라는 거예요. 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때가 사랑받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잃어버린 것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원숭이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 나무에다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죠. 항아리에서 바나나 빠지지 않는 정도로 바나나를 넣어놓고 기다리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그 손을 딱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 잡을 때 바나나를 놓으면 사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바나나를 끝까지 못 놓고 잡고 있다가 사냥꾼한테 잡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내려오는 전통적인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에요. 항아리 안에다가 입구 좁은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는 거죠. 놓기만 하면 사는데, 바나나를 잃어버리면 사는데 그냥 잡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이 진짜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잃어버린 것이, 빼앗긴 것이 은혜일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미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빼앗긴 사건이라고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인생인 거죠. 에로스는 육적인 사랑이라 그러고 필레오는 우정이라 그러고 스톨로케는 혈통적 사랑이라,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주님이 돌아가신 사건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사건인데 내가 놓지 않았던 거 있잖아요. 내 자존심 놓지 않았잖아요. 내 과거 아직 안 나왔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내 자존심, 내 애착, 내 옛사람을 다 죽었다. 무조건적으로 이미 끝난 사건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잃어버린 인생인 거예요. 십자가에 다 못 박혔으니 이미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내 애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격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남을 대접받고 사는 대로 대접하라. 이런 말들이 왜 은혜가 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적 교류가 뭐예요? 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주님처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 이렇으니까. 요괴베스의 찬양이 그런 찬양입니다. 요괴베스라는 뜻은 여호와 영광이라는 뜻인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늘 가사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랑을 느꼈을 때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인 것 같아, 진우야?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구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요괴벳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널 맡길 거야. 너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었어. 요괴벳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잘생겨서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담그니.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강물에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죠. 바로의 명령 아니겠어요? 근데 잘생긴 거예요, 태어나보니까. 여기서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옛날에는 잘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외모가 준수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 잘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은 존재인 거죠. 그걸 느낀 거죠. 하나님이 이 자녀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숨긴 거 아니겠어요? 3달 동안 숨겨다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겁니다. 어떤 마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랑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고 죄인된 모습, 실패자의 낙심자의 위슬,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는 은혜를 부어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인 겁니다. 죽었다가 잃었다가 돌아온 창자의 마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형이 나오고 동생이 나옵니다. 탕자가 나오고 큰아들이 나오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누면 죄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는 그런 결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큰아들 안 떠났죠? 말 잘 들었죠? 일하다가 돌아오잖아요. 의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관심은 누구한테 있느냐? 죄인의 삶에 있는 거죠.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 허랑방탕하죠. 낭비하죠. 다 없앴죠. 흉년이 들죠. 궁핍한지로
그가 돼지 먹는 쥐 없는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쥐로 죽는구나. 다 떠나죠. 주는 자가 없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간이, 아, 내가 여기서 쥐로 죽는구나.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때입니다. 내가 여기서 쥐로 죽는구나. 주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홀려져 남겨진 그때, 모든 걸 잃어버려서 그때가 순례자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이지? 나 어떤 인생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나 어떤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 거지? 그걸 모든 걸 빼앗겼을 때가 그때가 바로 사랑받는 때라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나 아들 자격 없어. 그냥 품꾼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 품꾼 하나 삼아주세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죄인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느냐? 죄인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관심 없어요. 탕자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누구냐? 탕자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 나인 거예요, 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잃었던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던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형한테 한 얘기 뭡니까? 아버지가 이러되 얘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이야기의 중점은 뭐냐? 너는 너야. 의인의 삶은 상관이 없어. 주제는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주님의 관심, 아버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잃어버린 인생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죽은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어떤 인생 살고 있습니까? 잃은 인생이 있는 거죠. 잃고 되찾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서 내가 잃기 싫었죠. 어떻게 그냥 잃어버리겠어요? 내 건강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내 자존심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내 습관 어떻게 그렇게 잃어버리겠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주님이 이미 잃어버리도록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김선태 목사를 깨달은 것도 그런 사건이에요. 눈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늘의 기쁨을 찾은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찾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 가장 크게 느껴지느냐? 잃어버린 자에게 가는 거예요. 죽었던 자에게 가는 거죠. 그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존재인 거예요. 인생은 순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받은 결과입니다. 일부에 뵈니까요.
예전에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권사님, 기운이 빠졌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렇게 예배드리면, 저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피아노도 없잖아요. 아이고, 이래서 어떻게 예배가 되나. 기운이 빠졌어요. 사람들이 왜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남들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우리 진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조정단 집사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게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어떤 인생 살아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행히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런 좋은 교회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복음자리, 적어도 토요일만큼은 이제 교회에서 자는데요. 적어도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렇게 10년, 20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거. 왜요? 내 애자가 있기 때문에, 나의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불평과 남을 비교하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겠다 고백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고백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갖고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나를 기다리시고 죄인이고 한없이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땅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생명을 얻은 귀한 사랑의 열매이오니, 귀한 사랑의 결과이오니 하나님의 사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